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우리 지체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우리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바울은 우리에게 9가지의 단어로 그 열매를 설명하고 묘사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뭐죠, 여러분?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제 많은 열매들 중에서요, 가장 앞에 이 사랑을 내세웠어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반향하는 단어라고 믿었어요. 사랑을 빼고는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없다고 믿는 거죠. 이런 바울의 생각은 갈라디아서 5장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무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통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죠. 심지어 바울은 구약의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귀결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바울 이전에 누가 하신 말씀이죠? 누구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주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큰 것 같습니까? 라고 묻죠. 어떤 말씀이 제일 큽니까?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율법 교사의 의도는 악한 것이었지만 주님은 개의치 않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울도 그렇고 우리 주님도 그렇고 이 사랑, 여러분 사랑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필 그 사랑 앞에 걸려있는 조건이 뭐죠?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라 하시죠?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그냥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의 어려움을 적당히 도와주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능하세요?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지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는 타인을 자기 자신처럼 여기고 내 생명과 똑같은 무게로 그 영혼을 대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이야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씩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자주 선을 행하고 좀 더 많은 구제를 하게 되는, 좀 더 나은 굿피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졸졸졸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3년간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모셨죠. 그런데 복음서를 자세히 보세요. 그 제자들의 인격이, 그 제자들의 모습이 하루하루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 가던가요? 그들의 인격이 조금씩 더 나은 사람, 굿피플이 되어 가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근심하며 괴로워하실 때 옆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앉아서 졸았어요. 그들은 틈만 나면 무엇을 가지고 싸웠죠? 주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주님의 우편에 혹은 주님의 좌편에 누가 앉을 거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싸웠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자리 좀 차지해 보고 싶다는 거죠. 주님이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내가 그 우편에서 한 자리 좀 차지해 보고 싶다.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제자들이 싸웠어요. 야, 내가 먼저지, 내가 크지. 계속해서 다투었다고요. 그리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옳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곧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제가 보내지 않을 겁니다 라고 주님의 걸음을 막았어요. 그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그에게 너도 예수와 같은 패가 아니냐라고 위협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합니까? 몇 번이나 부인하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해요. 말씀에서는 그냥 부인했다고 얘기하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게 베드로고 제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좀 더 나은 인격으로 다듬어져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엉망이었던 이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혹은 그리스도께서 살아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완전히 다른 인격,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엉망이었던 제자들의 삶이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뒤바뀌는 걸 보게 돼요.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언제일까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마가 다락방에 무엇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세례를 체험한 이후에 그들의 인격, 그들의 삶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령을 받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제자들이요, 병든 사람을 찾아가 고치고요,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여러분, 심지어 바울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했어요.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5,000명, 10,000명씩 회심하고 주를 구주로 고백하며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거 누가 하시던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던 일이죠. 마치 예수님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사도들이 일하기 시작해요. 사역하기 시작해요. 언제부터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도 별 볼 일 없었어요. 사도들도 엉망이었어요. 너무 무너져 있었다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조금 더 나은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성품이 좋아져서 화를 좀 덜 내고,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더 자주 도와주고 더 많이 헌금하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아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권능으로 사역할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제가 설교를 하면 막 5천 명씩 회심하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막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은 사실 이 사도들의 시대에 이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그들에게 특별히 부여된 특별한 사역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오늘 어디에도 계시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해 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새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예전에는 오직 내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내 모든 인생을 주도하기 시작하세요. 성령이 지배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빚어가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처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정말 계시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 제일 앞서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요즘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다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인 게 되었습니다만, 적어도 1세기에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다르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제가 그 1세기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제 만난 그 교회의 지체를 내일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계속 일어났어요. 그렇게 순교한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넘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하는, 목숨을 내던져야 하는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무리 박해를 해도, 핍박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계속 늘어나요. 잡아 죽이는 것보다 10배, 100배 빠른 속도로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도대체 초대교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여러분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한 건 아니지만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충격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AD 1세기는 여러분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때예요. 당시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복음이 막 이제 퍼져 나갈 때 이 복음을 제자들은 누구에게 가서 전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신분의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을까요? 지위의 높은 사람들에게만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었겠죠. 제자들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가 노예건 평민이건 그가 부유한 지주건 상관없이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했을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었죠. 주님은 지체 높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시죠? 더 가난한 사람, 과부들, 창녀들, 세리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전하셨죠. 제자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직 교회에만, 교회 공동체에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분을 뛰어넘는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주인과 종이, 밖에서는 주인이고 밖에서는 종인데 그들이 한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가 밖에서 종의 신분이지만 교회에서는 어때요? 남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는 일이 종종 있죠. 아니 자주 있었어요. 반대로 밖에서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많은 종을 거느린 사람이지만 교회에 와서는 지도자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도 당연히 있었겠죠. 어떤 거죠? 신분의 역전 현상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여인들, 그죠? 당시 여인들은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그 가치 또 이런 것들을 보장받지 못하던 시대잖아요. 여자들은 사람으로 헤아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는 오직 교회는 이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의 온전한 인격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너무 달랐죠. 세상과 너무 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의 지도자가 어느 날 예수를 전하다가 붙잡혀요. 그리고 결국 순교합니다. 그러면 남은 그 지도자의 가족들, 그의 자녀들, 그의 아내, 이 사람들은 누가 책임졌을까요? 누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책임졌을까요? 그 교회 공동체의 같이 지체의 사랑을 나누던 사람들, 혹은 그 지체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지체들, 동역자들, 그들이 앞다투어서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간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의 가족들을 책임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자녀를 내 자녀로 입양해서 내 자녀와 같이 돌보고 내 물건을 나누어서 그와 함께 통용하고 그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돌보는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자주 일어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서슬퍼런 핍박과 박해의 현장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적어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잡히면 죽을 거 뻔히 알면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죽으면 10명이 전도되고, 고아와 과부들, 남겨진 사람들은 하나 없이 다시 돌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지체의 가족을 마치 자기 가족처럼 받아들이고 돌보는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다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내 것을 내 것이라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남과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와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열매 맺게 되는 이 사랑은요,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그 행동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다른 말은요, 성경에서 곧 희생이에요. 그 사랑의 완벽한 모범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까지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분이시잖아요. 이 사랑의 가장 완벽한 모범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희생하며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제자들이야, 주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분열을 녹이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서로 미워하고 상처 입히고 서로를 죽였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지로 하는 것,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의무감, 윤리적인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로 행하게 되는 이 사랑은요, 결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흉내낼 수 없어요.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도하는 가운데 맺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내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내 지체를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그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다시 한번 보면서요, 우리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얼마나 귀한 지체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더 닮아가는 것에 관해 1차적이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잠시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고, 그 성령은 우리로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돼요. 이 말은 이 사랑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그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공동체의 위기는요, 이 본질, 교회 안에, 이 성도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성령과 그 사랑이 사라진 채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버린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이 타락, 특히 성적인 타락이 너무나 심각한데, 어떤 이 교계의 한 어른은요, 한 교수님이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한국 교회를 진단한 적이 있어요. 개신교 역사상 가장 큰 타락이 한국 교회다. 가슴 아픈 말이죠. 여러분, 정말 큰 부흥과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한국 교회가 경험했는데, 불과 30년도 지나지 않은 오늘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점검해 볼 때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타락이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온 세상을 따뜻하게 채워가야 하는 이 교회인데, 또 성도인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죠. 변질되고 타락해가요.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따라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어두움을 밝히지 못하는 빛처럼 영향력을 잃어가던 교회가 초대교회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거든요.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자리하고 있던 고린도 지역, 그렇죠? 이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었어요. 당연히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서로 교류하는 곳이었죠. 여러분, 고대에 이런 무역 도시들은요,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문란하고 우상이 들끓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이 고린도가 아테네랑 되게 가깝거든요. 그 지역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적지로 유명한 신전들, 아폴로 신전이나 이런 신전들이 가득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고린도는 당시 음란하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라스베가스 같은 이 윤락과 환락의 도시가 당시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들어섰어요. 이 순결한 주의 종 바울이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고 다른 교회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애정을 쏟으며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교회가 거룩과 순결로 덧입은 성도들이 그 음란하고 타락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그 더럽고 문란한 그 도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더란 말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 고린도 교회의 성적 타락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세상 사람들도 경악할 일이죠. 손가락질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사실은요, 사실 1절이 아니에요. 2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이 타락한 도시에 물이 들어서요, 뭐 그런 일 정도 가지고 뭐 새삼스럽게 놀라고 그래.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는 거죠. 저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 두 말씀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다시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깨우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 서신서 중에 가장 긴 편지를 지금 섞고 있는 거예요.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 교회에 전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성도들의 이 타락을 다시 덮을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앞에서요,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어요. 여러 가지 좋은 은사가 있죠.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은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들 말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이에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절 뒤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 다 아시죠? 이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사랑장.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사랑장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믿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제, 우리의 거룩, 우리의 모든 열정이 무익하고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 목사님이 영국에서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던 한 청년이 했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영국에서 유학을 왔는데 이 친구가 말하기를 한국에 와서 또 한국 교회를 보면서 두 가지에 놀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많은 청년이 교회에 있다니, 이 사실에 놀랐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의 영광과 비교해서 너무나 사실 초라하죠. 예배당은 텅텅 비고 그 화려했던 교회 건물은 술집이나 클럽으로 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를 볼 때 참 유럽 교회가 몰락했다, 우린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많은 한국 교회와 그 청년들을 보면서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무엇에 놀랐을까요? 무엇에 놀랐을까? 그렇게 가득 찬 예배당에 매 주일 거룩을 부르짖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한 한국교회 청년들이 돌아가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성과 성관계를 하는 걸 보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거룩도 나타나지 않는 것에 그가 놀랐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유럽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불쌍하게 여길 만한 상황일까? 우리는 과연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무너져 있는 고린도 교회같이 무너진 영성, 무너진 신앙을 여러분들 오늘 이어가고 있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세요. 그 그리스도를 닮은 증거는 이 사랑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 사랑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 말고는
그리스도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다시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예전과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여러분 이것 아니면 저거예요. 조금씩 내 삶이 달라져서 나중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가든지 저 길을 가든지 여러분 양자택일 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지체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요, 제가 너무 행복한 게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리더들, 우리 임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그런 흔적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점점점 전염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게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4부 예배에 오신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만을 열망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과 젊은이들 가운데 주여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을 향한 열정들이 불타게 하시고 그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를 희생하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